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의 목적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육의 방향이 아니라 영의 방향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율법의 뜻이에요. 기독교는 그 시대마다 종교의 영과의 전쟁을 하였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것은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기독교를 정말 공격하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 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1950년 이후부터의 지금까지 한 100년의 이 문명은 뭐다? 기독교를 없애는, 진리를 다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문명의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된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지키는 그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네오막시즘 이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신,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공산 혁명 사상을 문명으로 이루자라고 하는 이 네오막시즘. 이 네오막시즘을 통하여 지금 동성애라든지 인권 이런 걸로 기독교를 해체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오막시즘이 문화 문명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종교로, 특히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게 인간학이라는 거예요. 인간학. 이걸 진보신학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학이 뭐냐?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 인간의 율법적 행동으로 구원 얻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구원 얻는, 구원이 인간의 행동을 근거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제 인간학인 거예요. 인간학. 왜냐?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은 허물이 없고 죄가 없고 문제가 없다. 인간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안에 있는 잠재력, 인간의 내면적인 힘,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을 개발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신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인간학, 진보신학이라는 거예요. 독일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독일신학은 영지주의서부터 시작해서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 사상, 이 신플라톤 사상을 딛고 데카르트가 만든 걸 이제 계몽주의에서 독일이 가져가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학이라는 거예요. 인간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면을 알면 충격입니다. 그런 것들이 심지어 어떻게 돼 있다? 어마어마한 신정통 칼바르트가 바로 인간학을 딛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의 계승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 전쟁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제1장에 우리가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진리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철학과 문화와 문명이 영지주의, 이 플라톤 사상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냈는가? 바로 성경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영지주의가 그냥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십시오. 사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인간을 넘어뜨려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다른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영적 전쟁이 있었다. 진리 전쟁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그러면 문제가 언제 일어났나? 하나님이
율법을 계시해 줄 때부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이 선악과 언약.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계시해 주자마자 이게 사단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계시해 주었는데 율법이 뭐냐? 선악과 언약의 실체가 뭐냐?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려준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계시한 거예요. 또 있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정령 죽는다라는 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의 후에는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선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 도대체가 이것이 영원전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땅에 최초로 선포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근원이 돼야 돼요. 기독교 철학, 기독교 문화, 문명의 근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서 도대체 율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에게 의를 요구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의를 요구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첫째는 인간에게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두 번째는 제한과 한계를 알게 해요. 육체적인 존재이며 피조물이다. 결국 인간은 뭐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살 수 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 존재다. 이런 게 제한과 한계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죠. 이게 내용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나왔죠. 예, 거기 프린트에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신이 아니라는, 인간은 신이 아니다. 또 뭐예요?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 신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 요게 율법의 의미란 말이에요.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게 하느냐?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에게 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였고 그것이 율법에서 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담에게 율법을 계시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난 거예요. 뭐예요? 사탄이 이제 이 율법을 뒤틀었어요. 여기에서 최초로 이제 인간학이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학이 뭐냐? 인간학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 바로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전해진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가 죄를 알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까 아담서부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걸 이해하는 거예요. 아, 율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제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깨우치는 각성이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 시대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18세기 영국 부흥, 뭐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 전부 부흥의 시기마다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각성 이전에는 어떤 죄악이 관영해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 관영하는 거예요.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0절, 11, 12절에도 나오듯이 아담에게 해주셔야 될 일이 뭐냐면 죄가 있었지만 죄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을 율법을 통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각성이 안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은 부흥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 선포라는 게 이게 핍박을 받는 이유도 죄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산상수훈 얘기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 도덕 율법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이 뭐냐면은 그 당대에 유대 종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는 거예요. 율법을 문자대로 지켰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에 대한 규정과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동적인 것으로 의로움을 규정하는 종교 시대에 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 마음속에 본성으로 자리 잡아 있는 그 죄를 죄라고 규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결과는 핍박이란 말이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니까 매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도 지금 그거를 공격받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걸 규정시키는 한 하나님조차 죽인다고요. 하나님조차 없앤다고. 네 죄가 신은 죽었다. 아담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담이 신이란 없다. 내가 곧 신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걸 사탄이가 일러주는 거죠. 신 웬말? 네가 신하냐? 응? 선악과 먹으려니까 거기에 원래 신이 되는 요소가 있었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은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너 신 된다고. 네 안에는 신적인 가능성의 내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먹으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인간의 눈이 띄어버리죠. 눈이 떠지는 거죠. 이 호루스의 눈이 팡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다는 것이 바로 의로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다는 게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율법의 의미였다는 거죠. 근데 이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죠. 인간에게 죄를 알게 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간다. 항상 하나님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공하는 건 인간의 욕망을 성취시켜 줄 수 있다라는 말은 영원토록 성공함. 영원토록.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아요. 인본적 종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죄를 알게 하는 건 하나님도 실패하셨고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역시 그 시대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게 우리가 복음 선포라는 걸 하죠. 선교를 할 때는 아프리카 가고 어디 가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뭐 어디든지 가죠. 공산국가 가든 어디 가든 뭐 그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할 때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죽어야지 산다라고 하는 그럼 왜 죽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전파되지 않고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 때문에 죽으니 이 죄를 씻어줄 분이 오십니다. 메시아가 옵니다. 이 간단한 복음이지만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한계점. 이 기독교는 이 하나님도 싫어했던 아담서부터 시작하는 인류의 공통적 본성은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 또 거룩해야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이 니체로부터 전통 해체라는 이유로 다 걷어나가는 거예요. 이 계몽주의서부터 싹 털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진리라고 하는 틀, 죄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지금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에 굉장히 그런 예능 프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에게 들려지는 좋은 말만을 서로 기대하는 거 다. 나쁜 말이라도 반드시 들어야 될 옳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충돌하는 거다. 관계성이 다 깨지는 게 이게 들어야 될 것과 옳은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올바른 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면 교훈, 또 책망, 훈육, 교육, 반성, 회개, 후회 이런 걸 통해 교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전통적 방식의 교육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올바르고 진리고 똑똑하고 바른 것이라도 싫어요. 내가 원하지 않거나 내가 싫어하는 말,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 다 걷어버린다. 교육과 반성과 어떤 훈련, 트레이닝 이런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 없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교육과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야생마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야생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종교 스타일은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패러다임의 전환, 훈육과 교육과 가르침과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을 전제로 복음이라는 게 전파되는데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싹 사라지니까 문명에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TV 프로에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냥 누구나 막 그냥 감정적 치고받기가 예능이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제 스타가 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의 말을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 문명. 그러니까 근데 말씀이라는 거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원하지 않아도 듣고 따라야 하고 청종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슬러야 되고 내 선입견을 버리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이 역행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 문명과 사람의 본성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너 죄인이야는 죽으라가 아니라 너 살아야 하니까. 너 영원토록 내 자식 돼야 되니까. 내 자식은 나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이해하는 영적 패러다임을 어느 시대에도 갖고 있지 않았다. 아담도 예수님 때에도 교회 부흥의 역사에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패러다임이 충돌이 되는 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이 진리 전쟁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 사회의 기준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성공하기는 원하지만 트레이닝은 거부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회가 증명하는 원리는 훈련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없는 성공한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근데 훈련과 트레이닝과 이런 인내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없이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음. 또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생명을 주는 것이 이 지구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바벨 문명은
죽음을 주지 생명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한은 있어도 저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 돈 버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자기가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게임만 보더라도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요. 근데 그 게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려면 수많은 사람이 게임에 중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서 자기들은 성공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되게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약도 마찬가지죠. 마약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마약쟁이가 어디 있어요? 다 죽는데. 마약을 안 하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돈을 벌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소화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제 이 미혹이 있어요. 인간의 실체를 가리고 덮고 법을 벗어나도록 유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미혹이에요. 사탄은 율법의 의미를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한다? 죄와 의를 알려주지 않는다. 이 방법이에요, 이게. 인간 문명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사탄과 세상은 진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올바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흐름을 보세요. 전부 가짜죠, 가짜. 가짜 뉴스, 가짜 프로그램, 가짜 선동,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를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뉴스도 마찬가지고. 진짜는 다 없애버리죠. 진상조사를 해갖고 싹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세상과 사탄은 똑같은 원리예요. 진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거짓 종교도 그래요. 거짓 종교도 진짜를 알려주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진짜입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신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죽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짓말입니까?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죽을 수는 없죠. 저분 살아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인간은 어디 있어요? 절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인간이 반드시 죄를 버려야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알기 때문에 돕는 거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구원이 나오고 지금도 안식교가 지금도 저렇게 잘 되고 신천지가 잘 되는 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 갖다 놓고 모르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진실을 모르니까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진실을 알면 어떤 사람이 보혜사라고 이만희가 보혜사를 누가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진실을 모르는 거죠. 보혜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목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진실은 뭐야?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것도 인간은 그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인간은 모두가 죽지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실이에요. 모두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서 부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은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면은 진리와 진실을 알아야 돼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뭐냐면 교회 가갖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 원하는 소리 들려주세요.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갖고 들리는 소리, 세상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얘기들, 내 기본적으로 하는 말들, 성공에 대한 말들, 자식들에 대한 말들, 그거 해주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진리와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라고 해도 진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이 구도자라고 하는 이 구도자라는 말, 그러니까 이 도반이라고 해서 도반, 같이 이 도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들, 함께하는 동역자들, 도반이라고 도반. 그러니까 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것들을 함께 이 갈구하는 사람들, 이 구도자들의 모임, 이것들이 이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는 소리에, 근데 지금도 교회 가고 헛소리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응? 그러니까 교회 가고 진실을 들어야죠. 진실이 뭡니까?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인간학을 바탕으로 한 진보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어리석어.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진보신학 뭐래요? 성경은 신화다. 이거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영감설이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믿어요. 그걸 다. 어?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을 믿는다니까요. 아니 얼마나 어리석으면 신이 죽었다는 말을 믿냐고요. 그거를. 그래놓고 마흔에는 니체를 만나야 되는데 니체 만나면 뭐합니까? 같이 도는 건데 정신병으로 죽었는데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말. 기독교는 뭐냐면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가 뭐였어요? 콘스탄틴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유대인들 다 빼고 이 헬레니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가지고 가짜 기독교 만든 거예요. 종교개혁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어? 독일 사람들이 무슨 개혁을 합니까? 여러분 자료를 다 뒤져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 많아요. 종교개혁의 실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진실을 가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의회니 뭐니 이게 다. 인간에게 죄를 알려주고 인간에게 의를 알려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리즈가 지금 뭐 많이 왔지만 이게 처음에 시작이 뭡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충격을 먹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지금 전달된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적이냐? 들춰보면 구약에 있는 히브리 사상과 좀 동떨어진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약에 있는 것이었다. 그게 의로움이라는 것이었다. 그럼 의로움을 연구해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천당이랑 참으로 많은 차이가 있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속 터졌던 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으면서도 저도 신학교를 공부했지만은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든지 의로움이 구원이다라든지 이런 말들을 들어본 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대체 성경의 진실을 알고들 있었는가?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있었는가? 이런 거에서부터 이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 들어가 보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구원이라 예수 믿고 천당 너무나 부족해, 너무나 부실해요. 예?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율법이 요구했다는 그 의로움,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과정이 지금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약은 율법의 계시요, 신약은 율법의 해석이다. 성경이 도대체가 일반 책이 아니고 읽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율법이라는 내용 때문에 그렇다. 왜? 신약 성경은 절대 도덕과 윤리의 이 명심보감이 아니다 말이죠. 절대로 사서삼경이 아니다 말이죠. 따라해 볼까요? 신약 성경은 율법의 해석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신약 성경이 안 읽히죠. 율법을 모르겠는데. 또 율법 해석도 얼마나 어려워요. 안식교 같이 십계명 지키자. 기독교 안에 능동순종 십계명 지키자. 행위언약 십계명 지키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십계명은 나에 대한 얘기다. 충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율법으로. 십계명을 전했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 신학, 최소한 우리 개혁 신학에서조차도 성경의 바울과 충돌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충격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말이죠. 2023년인가? 능동순종을 장로교라고 하는 파는 달라도 대한민국의 이 종교 교단 하나가 두 교단이나 교단 신학으로 명심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위험천만한 시대를 걷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진보 신학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죄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보 신학은 독일에서부터 나오는 건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부터 이 인간은 이 진리의 지식의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슐라이어마허가. 그러니까 사탄이가 얘기했던 대로 너가 신적인 존재야 라는 것에 대한 그 지식. 그러면 이들의 구원이 뭐예요? 지식을 깨닫는 거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것을 그노시시즘. 뭐예요? 영지주의. 영적 지식에 대한 얘기. 영적 지식이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법이 뭐냐?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일자로 놓고 그 일자와의 합일, 이런 합법, 그 얘기 하려 치면 또 많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일 자유주의서부터 칼바르트로서부터 이 진보 신학, 미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세탁해서 신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세탁을 확실하게 해버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게 우리 지금 눈앞에서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교회는 진리전쟁.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교인인 이상 여러분들은 복음의 수호자가 돼야 돼. 따라해볼까? 오늘날 성도들은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여러분, 신천지가 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일반 교인들 빼간다고. 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정기적으로. 목사님들 신천지로 오세요. 교인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모르거나 전해야 될 내용이 없으면 가서 갖고 온다니까요. 요한계시록 배우러 왔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그러니까 교인인데, 기독교인인데, 근데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훈련 받을 생각들을 안 해. 시간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바빠요.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면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일반인일 때랑은 다른 거예요. 새 피조물, 새 영, 새 마음, 새 언약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뒤집히면 우선순위도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가 1번인 거예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돈이 없어요.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일단 그러면 벌써 제껴야 돼요. 제껴야 돼. 예수 믿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에 몰빵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돈 버는 거라면 여러분 사기치고 보이스 피싱하고 거짓말하고 죄인지를 알고 남이 고통받는 줄 알고도 한단 말이에요. 돈 버느라고. 예수 믿고 나면 어려운 일을 해야죠. 어려운 일을. 그럼 예수 믿고 나면 뭐예요? 오히려 육이 아니라 영으로 진격해 가는 거예요. 육의 방향이 아니라 영의 방향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인생의 답은 영에 있다.
이걸 기독교인이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예? 기독교인은 육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육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영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에서.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답은 내려오는 거예요. 답은. 여기서 뭔 답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인데 진짜 가짜 기독교인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서 답을 찾아. 이게 진짜 이거는 가짜죠. 답은 그 인간에게 쩔어 있어서 그런 거야, 인간에게. 답은 자기에서 찾으면 안 돼. 따라해볼까?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적인 삶을 살면서도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뭐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 그것이 바로 진보 신학의 실체다 말이죠. 그럼 기독교는 어때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계시하신 뜻을 받아들여야 돼. 뭐예요?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해드려야 돼. 이해해드려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너 이놈 새끼! 그렇게 하면 안 돼!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절대적으로 죄가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가인의 제단을 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장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사는 두 가지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영성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속을 파는 거예요. 영을 더 파는 거예요. 내 안을 더 파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된다고 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면 나를 쳐야죠. 나를. 내 안을 파야죠. 그 이연필 선생님이 이랬대잖아요. 파라 깊이 파라. 야주 파면 네 망한데. 이게 파라는 거야. 파라는 거야.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해되는 이 수준을 가야 돼. 너는 죄인이야가 나 너 구원하고 싶어라는 뜻으로 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영을 더 깊이 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99.9%의 모든 인간은 대부분 뭐예요? 나하고 부딪히면 내가 아닌 걸 쳐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니체도 그런 거예요. 니체도. 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쳐내는 거야. 마르크스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나는 공산주의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내는 거야. 하나님을 쳐내는 거야. 이해가 안 되고 쳐내는 거야. 내가 돈이 없고 남보다 안 되고 쳐내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병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정신병이. 거의 다 정신병으로 죽어요. 철학자들이. 다 정신병 다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천재라고 불려. 보면 천재가 아닌 사람이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천재래. 뭐 데카르트도 천재고 뭐 마르크스는 기본이고 니체도 기본이고 뭐 천재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천재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누구를 의존하거나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천재들의 특징은 끝에는 다 정신병이 들어가요. 자기가 신이 되는 어떤 정신병. 응?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짐승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의 그냥 몬스터, 괴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어렵죠, 지금은. 여러분 지금 보시죠. 지금은 사람한테 무슨 말하기 어려워요. 자녀한테 무슨 말하면 이거 100% 이거는 튑니다. 잔소리래요. 꼰대예요, 이거. 안 된다고. 자, 여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뻐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대단히 뭐예요? 효자, 효녀예요, 이거. 훌륭한 인격이에요. 부모님이
훌륭한 인격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죠. 훌륭한 인격은 야, 너 공부해야지. 네, 이 정도는 그나마 1단계 합격. 합격이 안 되는 건 잔소리 좀 하지 마. 공부하고 이런 거는 이제 일찌감치 빨리 포기해야 돼, 부모님들이. 이건 아니다. 얘가 자식 역할 하긴 글렀다. 이거 빨리 하셔야 돼. 지혜롭게 하셔야 돼. 이거 빨리 얘랑 결별할 준비를 하셔야 돼, 이거. 근데 이제 이게 자식들이 빨리 자라 그러면은 네 하고 하는 게 1단계.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또 잠 못 주무시네 나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게 이제 효녀로 가는 거야, 효자.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내가 하는 것마다 가로막네. 우리 부모님은 진짜 나는 다른 부모님이면 좋겠어. 이거는 빨리 결별을 준비해야 돼, 부모님은. 얘는 깜이 아니다, 이거. 사람이 아닌 거로 내가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그 노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있는 눈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제 그런 거죠. 뭡니까? 지구를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아픔을, 그걸 보는 거죠. 그 아픔을.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율법으로 복음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이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그 사역,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무슨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갖고 이제 이런 오해와 편견을 수천 년간 인간 세계 속에서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억울함. 우리 기독교는 이해해야죠, 기독교는. 죄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수밖에 없고, 그 거룩함,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그 인간의 그 한계와 제한성에 대한 계시를 전해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이고 성도들이, 우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일로 우리의 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원리, 그 진리가 심오합니다. 그 비밀이 놀랍습니다 하는 경배를 드리는 그 경배를.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사사건건 하나님을 트집 잡고 원망하고 그런 거는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진리다 보니까 우리는 부딪혀요. 우린 진리가 아닌 거로, 인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계시하고 선포해요. 다시요.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인간은 왜 선악과 만들어갖고 그렇게 인간을 타락하게 해? 난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 계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얘기하면 뒤에도 또 나오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의를 계시한단 말이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인간을 하나님과 다르게 만들었다며.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거룩하래, 인간보로. 말이 돼, 이게? 이제 이렇게 또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을 이해하지 않기로 작정한 율법주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이 논리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하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파 율법주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맞아.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돼. 그러니까 토요일 날 교회 11시에 가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 요 논리로 가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래. 내가 부모님을 공경을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인사드리면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평생을 그렇게 살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생명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너도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가 나 깨끗해, 나 문자 잘 지켰어, 난 도덕적이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게 그걸로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문자 해석을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 거룩한 존재, 완전한 존재, 영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되라는 거거든요. 계명 토요일 날 11시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냐고. 이게 변하냐고. 이게 6이 지금 0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이없는 얘기잖아요. 육덩어리를, 인간을 6으로 만들어 놓고 0으로 되라고 명령을 하고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절대법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아니라니까요. 왜요?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언약이라고요. 언약이라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해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려운 걸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예요. 믿음. 그러니까 율법으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로워야 돼, 명령하고 따지고 강요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어달라고. 왜? 내가 할게. 내가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너 죄인인 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 거야. 너 육이라는 거? 내가 영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선언이라고, 선언. 믿어만 달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아니,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율법이 어디서요? 거기에 선악과 언약 율법밖에 계시돼 있잖아요. 근데 그 뭐 십계명처럼 아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의 요구. 횃불 언약 때 보니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건 내 소관의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구나. 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육으로 받아갖고 자기들이 계명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게 종교 사기란 말이에요. 종교 사기. 그래서 내가 가장 심각한 건 앤드류강 마지막 사명이나 그 안식교 같은 게 최고의 이 종교 사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토요일 날 11시에 교회 가면 거룩해지고 구원받는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얘기가 어딨냐고, 이게.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그 토요일 날 11시 가면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에 뭐가 있어요? 너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선언이에요. 죄는 죽음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음밖에는 선고될 게 없어요. 그럼 모두가 죽어야 돼요. 인간 아담 이후로는 구원이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고 율법이 어디 있고 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 선고가 죽음과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로 전해져요? 모두가 죽으리라 하였습니까? 너가 복을 받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사람의 후손이 많아지리라. 죽으리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횃불 언약을 통해 나타나는 게 와우,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구나.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로움의 요구, 인간의 죄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지며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만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신가 부활? 아니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신다? 어떻게? 어떻게? 그것이 바로 대속의 구속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며 생명의 길을 여시는 그 일들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그러는 거죠. 너 율법 선생인데 평생 율법 연구했는데 죽음과 부활을 몰라? 죽음과 부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남이야. 내가 너희 인간에게 전달해 준 율법이란 죽음과 부활이니라 라는 거죠. 죽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자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생명 얻는 백성들을 하늘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한테도 거듭남으로 전해졌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 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내가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울이 전한 성경이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구약의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면서 율법을 숭상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그렇게 믿고 추종했던 율법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아라비아에 가서 그리고서 충격을 먹는 거죠. 율법이란 성막제사, 번제물, 제사장, 점과 흠이 없는 피로써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지켜야 될 행동 규례와 그렇게 함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모형이고 복음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이해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복음적 선언이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은 구약의 번제단 양을 잡고 태우고 각을 내고 썰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구속 사역의 복음이 그러함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율법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토요일 11시에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다시 얘기하면 죽으심과 부활,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일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은 구약은 하나님을 믿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고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요? 죽으심과 부활이다. 왜요? 죄는 죽음이에요. 죄는 죽음을 선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죽음이라면 모두가 다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아테네 학당에 가서 플라톤 학자들과 싸울 때 여러분 부활의 복음으로 이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의 문명이 이해할 수 없는 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 엄청난 철학적인 원리들을 만들어냈는데 복음에 비하면 그것은 그저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먼지. 왜? 거짓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사탄의 이야기를 종교로 문명으로 만들려니 거짓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은 복음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 학당 가서 전한 거예요.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문명이, 바벨 문명이 아무리 강력하게 지금 니체가 만든 세상이 구축되어 있다 해도 죽으심과 부활을 못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무장을 하며 진리 전쟁을 하려고 하면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견고해야 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함과 같이 그 아들과 함께 세례받는 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아멘. 아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고 다 필요 없다 말이에요. 다 무너진다. 거짓이 있기 때문에. 이데아 사상이 진실입니까? 거짓이죠. 지상낙원 다 거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게 거짓인데 그 거짓은 세상을 이길 수는 있어도 복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발. 우리가 받은 복음은 능력이라니까요. 세상 최고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의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에 대한 영원히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때 그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야만,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들이 뭐다? 부활한 자들이다 말이죠. 부활한 자들. 그들은 부활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의 백성들, 죽음에서 다시 건진받은 그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은 대속의 구속을 믿었다. 이것이 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억돼야 할 복음의 이 중요한 실체는 자기가 아니라 대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아닌 나를 위한 대속의 어린 양이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바뀌어가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기독교의 흐름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게 듣고 싶은 말, 내가 얻고 싶은 기도, 내가 이루어야 될 소원들, 나의 풀어야 될 환경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게 기독교라고 여기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나를 위해 죽으신 어떤 구원자에 대한 인식의 확장인 거예요. 인식의 확장.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방이, 우리는 대한민국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 대속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빈단 말이에요. 내 소원 비는 것을 교회 가니까 잘 이루어 주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든 인본주의든 기복주의든 뭐 은사가 있든 기름 부음이 있든 간에 똑같아요. 종교의 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 기름 부음이 그 역사가 없다는 이유는 그런 거 다 조작일 수밖에 없는 게 다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세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나님 기도, 예배, 기름 부음, 능력, 은사 모든 것을 종교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요소에 있는 것들을 빼다가 이뤄내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독교라고 인식하는 한 복음도 구원도 기름 부음도 전부 가짜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독교 신앙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명백히 이삭을 죽일 때 나타나는 경외함은 복음이란 구원이란 뭐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예배 드릴수록 죽고 기도할수록 죽고 섬길수록 죽고 한 걸음 더 나아갈수록 죽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아멘. 다시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에게 주는 율법적 경고가 아니라 복음적 메시지라고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라고 하는 원리는 뭐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아멘. 다시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좀 여러분이 듣기 좋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죽어야 얻습니다. 생명을 얻고 싶어요? 죽어야 얻습니다. 죽지 않고 얻는 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겉사람 덧칠하며 받으려는 건 불교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구 사상은 전부 불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학은 불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의 영을 구별하려면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독교 인식의 확장이 내가 주인인 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끌어당김의 원리인지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나의 전부의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여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어야 된다고요.
따라해볼까? 기독교인의 신앙의 목적지는 예수님이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끌고 가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잖아요. 그 인간하기거든. 그게 종교의 구분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는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로 내가 인식의 확장이 넓혀지고 내 믿음이 예수님의 전부로 내가 나아가는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지,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 매우 중요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들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지금. 파트 지금 4번째인데 아브라함 얘기만 해도 지금 뭐 너무나 많다 말이죠. 지금도 원고 지금 다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는 인정받는 의롭다는 믿음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냐? 자, 6페이지 가보시면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느냐? 3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자다? 제단 지킴이었다. 근데 아담이 어떤 제단의 사람이었다? 아벨의 제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 아벨 제단을 회복하실 때 아벨과 같은 제단의 구축, 아벨 제단을 통한 부흥의 역사,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기대치가 뭐냐? 바로 그 대속의 죽음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 반드시 너는 너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힘입는 거예요. 따라해보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토요일날 11시에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율법의 뜻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아벨 제사처럼 의롭다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제사가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제사가.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제물을 보신 거예요. 그 제물이 뭐냐? 바로 그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린 양, 곧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그 믿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게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시초. 창세기 12장의 부흥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한.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받는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더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린 양의 피로써 제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의롭다 칭찬하세요. 그리고 뭐 한다? 인을 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확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침이라고 하는 게 그게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것이 이 요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돼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하는 자들에게 인쳐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진다. 이게 뭐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성경이 로마서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 나오죠. 거기 요절이 거기 프린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어렵고 이방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해 준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의로움.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에 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부활한다. 그 모리알같이 많은 부활한 자들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게. 너를 의롭게 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까요? 율법으로 토요일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홀리 스피릿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 그 거룩한 영이 임해야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더러운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우리 아직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옛사람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거룩하다고 그 인정받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의 인침, 성령의 그 임재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철학이 못 만들어내요. 세상에 어떤 인본이 못 만들어요. 율법 종교도 못 하는 거예요. 율법 종교가 못됐다는 건 뭐예요? 성령 회방죄. 그러니까 율법 종교는 성령님에 대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성령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짝 얘기했지만은 능동순종을 날마다 우리가 이제 이 바보들이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능동순종이 말하는 율법에 의한 의로움이라든지 예수님이 대속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모든 것들은 율법을 통해서 풀려고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건 율법의, 문자적인 율법의 지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단적으로 그런 것들이 규정된 건 전략적이다, 이거는. 신학자들이 연구해보니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진보주의 세력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규정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이 악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믿음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위하여 지금 이방인들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온다고 얘기해놨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이걸 가리고 나면 어떻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성령님을 배제시켜놓고 우리 보러 또 십계명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능동순종이.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막고 있다니까요. 그린 눈을 부릅더라고요.
정신을 차리라고.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고 지금. 응? 교회 가갖고 내 소원 풀으려고 내가 바라는 거 이루려고 거기 앉아서 응?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인은 죽어야 기독교인이다. 이거는 나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야. 함께. 그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라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세상이 나를 대해 죽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 날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일 수 있는 건 그래야만 날마다 죽는 이유는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 영으로 충만해야 되니까 날마다 영으로 살아야 되니까 따라해볼까요? 한 번 더. 기독교인은 영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응?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일, 도덕, 윤리 아니라고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규정은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 이것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에 포함되어 있다. 한번 다음에 이제 결론에 나오는 얘기들을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참된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자칫하면 종교의 영에 의해서 계속 인간을 발달시키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고 빨아당기는 그저 그러한 진공청소기 같은 역할을 하면서 나는 잘 믿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종교의 영에 속아 있는가. 그러다가 진짜 얼마나 어이없는 억울함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겠습니까? 진짜 복음이란 나를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하면 내가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 나를 날마다 율법적 행위로 둘둘 마느냐,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성령으로 다시 살게 하느냐, 이 차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기독교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통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라가는 진정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